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살아가야 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익숙했던 말씀이 아닌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 인생의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절망의 수렁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조차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몸과 영혼은 병들어 부서져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6편에 달린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8째 줄에 맞추었다라는 것은 낮은 음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뜻합니다. 낮은 음의 노래는 탄원을 담은 시편과 어울리죠. 오늘 시편 역시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이 시편 6편은 개인 탄원시이죠. 이 탄원시 가운데 참회시로 분류된 7편의 시편 가운데 첫 번째 시편입니다. 직접적인 참회에 대한 언급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시에 참회의 관점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참회시로 분류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한 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원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깊은 고통 중에 있죠. 그는 이 고난이 자신의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정확한 병명은 전하여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다윗은 상상할 수 없을 공경으로 인하여서 육체가 쇠약해졌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여기서 수척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연약함에도 적용됩니다. 성경에서 수척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헬쑥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쑥해지는 그런 말라감을 포함해서 살아갈 힘과 희망마저 모두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 같은 수척해짐과 함께 뼈가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는 몸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죠. 뼈가 떨린다라는 이 표현은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극심한 질병이나 공포를 말합니다. 뼈가 떨리는 정도의 고통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뼛속의 진액까지도 모두 말라가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절박한 상황은 육신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이 더 있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뼈를 넘어 이제 영혼마저도 떨린다고 울부짖습니다. 은유적으로 사용된 이 영혼이 떨린다라는 표현은 영혼의 괴로움에 대한 것이죠. 육신의 고통이 이제 마음과 영혼까지 무너져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둘 다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절규합니다. 다윗은 코앞에 현실로 다가온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죠. 이 같은 고통이 너무도 극심해서 이 시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될까 두려워하며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탄식시의 핵심 질문인 아드마타이입니다.
고통의 강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통의 시간, 길이이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편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고 꾸짖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할 작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으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징계 자체를 거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노로 인한 책망과 진노로 인한 징계를 내리지 말라고 탄원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이 왜 이 같은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고난에 자신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여 호소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청하지요. 다윗은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근거가 자신의 공로나 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 즉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언약, 계약은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해서 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신다 하여도 깰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계약, 자비의 언약에 의거해서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구원하소서 절실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는 죽은 후에는 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올에서는 주께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망과 스올로 떨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지하세계로서 침묵의 땅이자 망각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으면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구원해 달라고 구하죠.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고통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육체는 마디마디 비명을 지르고 밤은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울다 지쳐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져 누운 잠자리는 멈추지 않는 눈물로 눈물바다가 되었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적인 과장법이지만 그만큼 다윗이 겪고 있는 슬픔의 농도가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할 길이 없어서 울기만 하는데 슬픔이 다윗의 생명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울다 결국 눈까지 잘 안 보여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대적들 때문에 다윗의 고통은 증폭되고 있죠. 이제 고통의 벽 앞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다윗이 반전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7절과 8절 사이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시편의 기도들은 앉은 자리에서 단번에 올린 기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혹은 며칠을 두고서 올린 기도가 농축된 것입니다. 때로 시편의 기도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기도문을 합해 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잠시 멈추어서 왜 이렇게 기도자의 태도가 달라졌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며 속히 구원해 달라는 간구를 오래도록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여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침묵은 길어졌고 고난은 더 깊어져 갔죠. 그럴수록 다윗은 더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는 기도를 통해 얻은 변화 후에 드려진 기도이죠. 곤고한 상태에 있었던 다윗의 탄원이 확신의 어조를 통해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지금껏 울다 보니까 다윗은 눈이 잘 안 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낙심은 새로운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죠. 탄식과 눈물로 얼룩졌던 다윗의 목소리가 단호한 승리의 선포로 바뀝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은 자신을 조롱했던 행악자들을 향하여서 떠나라고 대범하게 선포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아서 말 그대로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나오는 각각의 동사의 시제가 다릅니다. 들으셨으며는 완료 형태로서 이미 완료된 동작을 나타내고 받으시리로다는 미완료 형태로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동작을 말합니다. 사실 다윗의 기도는 아직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전히 침상에 누워있고 뼈는 떨리고 있죠. 달라진 것은 오직 다윗의 심령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다윗이 기도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믿음은 다윗의 육체적인 상태, 현실의 삶의 그러한 변화보다 앞서 나아가죠. 지금 당장 변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선취한 것입니다. 즉, 믿음은 현실을 앞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은 기도가 상달되었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승리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담으셨다라는 그 확신이 드는 순간 나를 비웃던 원수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떠나가야 할 존재가 됩니다. 결국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은 확신을 얻고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워 떨게 될 것입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뼈와 영혼이 떨렸지만 이제는 원수들이 떨게 될 것이죠. 우리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통의 탄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서 참회하죠. 그 참회의 끝은 구원의 확신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실수나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일 모를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깊은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은 영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눈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난 중 기도할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은 더욱 심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느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심신이 피폐해지고 영혼마저 시들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개의치 않고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때 기도와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과 확신이 고통과 절망을 능가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임계점에 이르면 두려움과 낙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확신과 소망, 용기가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눈물로 침상을 적시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상황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듯 눈을 감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진실하게 내려놓았다면 기도하는 중에 또는 기도한 후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음성과 발걸음이 달라져야 하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낳고 그 소망은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자리가 육체와 영혼의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참회하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구원의 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면서 물러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눈물과 탄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교한 기도보다 눈물과 탄식에 울부짖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마치고 잠을 청할 때 다윗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선포와 함께 모든 두려움과 원수들이 물러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편 6편을 우리 입술의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